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정립하고 설교를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는 너무 점점 너무 감사해서 참 달리 표현할 수 없다. 그럴 만큼 정말 감사한 마음이 더해갑니다.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다, 하나님으로 바꾼다. 절대의 문제죠. 그것도 저는 그래요. 과거에는 상당히 그러려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실제적인 제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약혼한 처녀가 결혼할 신랑을 늘 마음속에 두는 것처럼 그렇더라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에서 약혼한 처녀가 신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실제적인 간절함과 실제적인 믿음이 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감사를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찬송가도 저는 점점 다른 찬송은 부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찬송, 성부 하나님 찬송, 성자 하나님 찬송, 성령 하나님 찬송, 점점 그렇게만 은혜가 돼요. 특별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511장은 교회를 시작해서부터 불렀으니까 1500회 이상 511장은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정말 511장은 부를 적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더해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무리 불러도 귀해.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만 내가 생각하고 믿고 그러겠다. 이럴 때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마치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콩꽃불이 씌우듯이 주님에게 콩꽃불이 씌울 수 있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습관적이고 관념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정말 내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성경적으로 주님을 바로 지금 이해하고 알고 그러고선 주님을 사모하나. 혹시 내가 늘 주님을 감사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 우상이 되어 있진 않나. 그래서 맹신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다른 날도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저는 성탄절이 돌아올 적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예수, 내가 알던 하나님 그걸 다 지워버리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얼마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나. 빌립보서 3장 8절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예수를 아는 것이 어렵다는데 내가 잘못 아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탄절 설교도 준비하고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딱 한 단락으로 지금 예수님의 할례를 설정해 놨어요. 뭐 이렇게 한 단락이 짧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럴 적마다 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말씀대로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정립해라. 그걸 얼마나 강조하느냐. 딱 한 단락으로 해놨어요. 한 절을.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은 그냥 막연하게 알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의문입니다. 정당한 의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이성적이고 사실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그 자신도 발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당연히 예수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의문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나?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거라 여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문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예수를 바로 알 수 없다. 이게 전 첫 번째 의문이에요. 이게 본문을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의문을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인간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육신의 인간으로 닐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알고 믿는 것처럼 여기시는데 저는 여전히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성이 마비되고 맹신하는 사람이 아닌 한은 이것이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그건 정상인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으로 오시면 당연히 사자여야 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복종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그것은 전능한 육신이어야 돼. 한마디로 사자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의문을 갖지 않고서 예수를 안다 믿는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본질의 문제예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꽤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신인 메시아 예수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이 흘린 보혈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존재다 이게. 그걸 저는 단일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신비한 존재다 이게. 그렇죠? 아니 하나님 자체가 그냥 육신 자체가 하나님인 단일체다. 신비한 존재죠.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2000년 기독교를 지배하고 지금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것일까? 참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불가항력적 본능에 따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으로 죽지 않고 불사조로 영원히 살고 싶어. 또 약자가 되고 싶지 않아. 불사조의 황사가 되고 싶지 뱁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5절에는 뱀이 여자를 미혹하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육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 본능을 마귀가 철저히 이용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게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또 실제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그렇게 정립을 해서 믿을 수 있을까? 지중해 연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중해 연안에 그 상당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영적 본능, 인간의 꿈, 바람, 불사조로 황새로 그런 것이 바람인데 그 바람을 소라죠. 그 신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내용은 진짜 하나님이 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희로애락을 느끼며 심지어 육신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식도 낳고 그런 게 로마 신화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정립한 대로는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을 신으로 한 거예요. 신이 육신으로 있고 육신으로 온 거다. 바로 그러한 지중해 연안의 설화, 그래서 로마 신화, 그것을 마치 실제적인 사실로 여기고 믿은 것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한.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저는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우선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부터 먼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직접 무슨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림이 초상화도 그려놓고 뭐 어떤 미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하다 보니까는 뭐 겨울엔 바위에 눈이 녹은 것을 보니까는 그게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선 흑백으로 된 사진을 예수라고 그런 웃기는 짓을 해. 예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전혀 흔적을 남기신 게 없어. 그림이라는 건 전혀 그건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심지어 예수님은 글자 하나도 안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냥 흙바닥에만 몇 자 쓰신 적이 있어. 글자 하나 직접 남기신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무덤도 없어. 빈 무덤이에요. 철저하게. 뭐 웃기는 게 천주교에서 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다. 성이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 그건 오직 성경뿐이야.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그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는 공룡이 뭐 1억 5천만 년, 뭐 6천만 년에 있었다 별 웃기는 소리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공룡에 관한 유일한 흔적은 확실한 건 뭐밖에 없어요? 발자국 화석밖에 없어. 이 발자국 화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느냐가 공룡의 실제인 거나 마찬가지로 주님 발자국은 화석으로 남기신 건 성경밖에 없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된다. 우선 이거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이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다 그래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시는 분을 어떻게 설정했을까? 이것부터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성경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는 아까 여러분들 뭐 찬송도 있고 찬신과 찬사람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다.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 하신 신 메시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완전한 신의 문제는 뭐 정립할 필요가 없어. 완전한 하나님 뭐 어떻게 얘기해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시고 알파의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 하시고 차선으로 할 수 없는 뭐 그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할 더 정립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이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초점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성경적이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그 정확하게 정립해야 돼요. 우선 1차적으로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다.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완전한 인간이 첫째 단일체다. 뭐 다 단일체로 믿고 있는 게 세상이니까 단일체 신학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신 자체가 하나님이신 단일체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완성태래야 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건 완성태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기 위해서는 단일체는 우선 육신 자체가 완성태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완성태로 하늘에서 강림하셔야 돼.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100마를 타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4장에 신이 육신으로 왔다. 바울을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온 거로 여기는 거예요? 완성태로 내려온 거야. 아시겠죠? 이전부터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거냐면 육체 자체가 불사져요. 죽으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육체 자체가 황새여야 돼. 사져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스스예요. 제우스 신이라는 얘기. 우리가 똑같은 희로애락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 되니까 육신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심하죠, 그건. 그럼 예수님의 육신은 이래야 돼. 그래야 완전한 성경에서 계시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신인 메시아의 인간은 이런 요소로 이래. 그런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라고 계시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육체는 발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서는 안 되죠.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똑같으다.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신이 이 사람에서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그 완전한 신이라는 게 육체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육체는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냐 이게. 단일체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육체 자체가 완성되고 초월적 존재야 돼. 그러면서도 인간이래야 돼. 그런데 이중체는 발전되어야 되고 육체는 우리하고 똑같이 잉태되고 출생해서 성장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완전한 형태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의미가 단일체의 육체로서냐 이중체의 육체냐 그것이 초점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인간의 신학 정립은 얼마나 중요하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인간이 만약에 단일체예요. 그러면 그것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돼. 백말 타고 강림하고 불사조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중체면은 우리가 똑같이 잉태되고 출생하고 성장했다 죽어야 돼.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인간이 어떤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신인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셨냐? 첫 번째, 그것은
우리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게. 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실 때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요 오메가이가 하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 그건 완전해야 돼요. 그 완전히 어떤 거냐는 겁니다. 정확한 결론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이 단일체면 우리도 단일체야 돼. 이중체면 우리도 이중체야 된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성경적으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립할 문제는 절대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이 약속하고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메시아의 완전한 육체가 백말 타고 내려온 그리스 로마 신화고 2000년 기독교가 믿는 예수냐, 단일체냐, 아니면 이중체냐의 문제예요. 우선은 성경은 전체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계시지만 우리가 아는 거로만 몇 개를 골라보면 신명기 15장 18절에 모세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 그 모세가 같아야 돼요. 그럼 모세의 육체가 하나님의 모세가 육체가 백말 타고 내려온 게 모세입니까? 잉태되고 출산하고 성장하고 죽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메시아는 육신의 인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걸 메시아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다윗의 육체가 하나님입니까? 이건 이중체지 절대로 단일체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것을 이사야서 9장 6절과 11장 1절과 2절에는 한 아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발전태고 변화태지 이건 절대 완성태가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떠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게요. 불사조의 황새다 이겁니다. 이건 누구도 단일체로 그건 해석할 수 없어. 말이 되지 않은 얘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양립해야 돼. 같이 성립해야 된다 이게. 그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요. 주님의 잉태의 증거야.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주님은 처녀가 잉태했어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근데 주님의 족보는 주님의 잉태와 출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계시라는데 둘 다 족보는 요셉의 족보야. 그게 어떻게 단일체냐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이중체를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더 잘 계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현현해 향단 우편에 서서 가시적으로 현현했고 사가랴하고
육성으로 대화를 나눴어. 그런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한 이중체죠. 그걸 뭘 말하느냐? 마리아가 잉태하는 신인 메시아. 마리아는 육신의 인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건 이중체지 단일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딜 봐도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인 단일체가 아니에요.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고 해요. 변화. 근데 어떻게 육체가 하나님이에요? 2000년 기독교 전 세계에 무슨 50억 미쳤어 전부. 이성이 다 마비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존재는 어떤 것도 다 변화되지 불변태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다 발전되지 완성태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도 그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계시록의 20장 11절부터 15절만이 아니야. 과학자들도 온 우주 만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블랙홀이라고. 어느 게 어떻든 간에 적어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건 전혀 보이는 존재가 불사조요 황새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반드시 보이는 것은 가변적, 변하는 존재요. 그건 발전태, 그것이 육신의 속성이야. 그건 뭐 보이는 건 그건 그게 안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정신 이상자야. 오늘 본문은 전 정말 놀라는 거는 아까도 단 한 절로 그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신학을 정립하게 구성한 게 본문인데 첫째는 할례 신학으로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를 정확하게 계시한 게 본문이에요. 우선 육체 자체를 단일체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소위 보혈구원론. 그 보혈구원은 예수님의 육체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줘서 구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 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해 주려면은 예수 피는 뭐 우리 죄인 우리 피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순혈주의 예수 피는 깨끗하다 그래요. 왜 그걸 어떻게 그러냐? 바로 동정녀 잉태가 그걸 계시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관계는 죄고 더럽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로 살다 승천했다. 그게 천주교의 마리아 동정녀 신학 아닙니까? 이게 동정녀 잉태다 이게. 그럼 그건 어떤 의미로 동정녀 잉태를 바로 그 이러한 순혈, 피가 깨끗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느냐? 그것은 동정녀 자체,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지 않고 또 직접 표현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마리아는 깨끗하다 이거죠.
그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성적 범죄로 해석하는 그 킹 제임스 버전 신학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러한 동정녀의 난자와 성령의 정자가 결합돼서 그래서 태어난 게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대. 무흠론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해석이 마태복음 26장 28절처럼 언약의 피가 아니라 무슨 피? 무흠의 피, 깨끗한 피, 완전한 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피는 더러운 피라 우리 더러운 죄를 씻어줄 수 없다 이거죠.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죄 사한다는 거는 다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단일체 이와 같이 그 무흠론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최소한도 주님은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생해서 출생했을 때는 흠이 없어야 돼. 그죠? 육체에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흠이 있으면은 그건 절대로 보혈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마리아가 잉태하고 해산한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할례 상태예요? 무할례 상태예요? 무할례 상태야. 그렇죠? 그럼 무할례 상태 자체가 완전해야 돼. 그러면 이러한 순혈주요 이렇게 무흠한 예수의 육신이 처녀잉태라고 하면 그러면 무할례로 태어나셔서 무할례로 끝까지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니면 할례된 상태로 잉태되고 나오셔서 할례된 상태로 평생 살았어야 돼. 그래야 무흠론이 성립한다 이게요. 아니 완전한 육체니까 완전한 육체인 예수님의 할례 받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이건 무할례로 태어났으면 무할례로 완전하니까 변화 없이 살아야 돼. 만약에 할례가 완전한 거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어떤 형태인데 못 오세요? 그러려면은 할례된 상태로 잉태되셨어야 돼. 안 그래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근데 주님은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할례를 받으셨다면 육체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 양피를 베어버렸는데 완전하지 않은데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잉태되고 출생한 주님은 무할례 상태로 태어나셨어. 그런데 무할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양피를 베어야 된다고 해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는 무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 언약이 되게 그걸 4번씩이나 한 거예요. 육체요, 양피요, 그것은 반드시 할래. 필연이에요. 제가 창세기 17장을 정립해드리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할례를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할례만 맹신하고 맹종하는 데 문제다 이게.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복음자처럼 완전하면은 할례는 절대 안 돼. 그건 해도 괜찮은 게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근데 꼭 할례해야 된다. 그 말은 육체는 그건 완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주님이 지금 할례로 법리 증거하는 거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다. 그리고 그 주체는 육체는 비워버리는 거예요. 양피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이지 이중체로 겉에 육체는 그건 전혀 아니다. 불사조요 영원히 있고 황새는 속사람 하나님이지 육체가 아니다. 이중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속의 주님은 일탈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 거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거 아니야. 첫째, 이렇게 예수님, 성실한 신임이시는 할례로 증거하는 거는 이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거는 딱 본문밖에 없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절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이름 신학으로 정립하신 거예요. 우선 성경적인 이름의 의미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창세기 2장 19절을 정립해 드리면서도 강조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 그럼 부르는 이름의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주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다. 그때 그 이름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속 사람의 의미다.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 보이는 예수, 보이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주체는 속이다 이게. 영이다 이게. 그걸 이름으로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제를 이름으로. 그는 제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실 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분이 내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것은 이름이지. 이해돼요? 실제요 실존적입니다. 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의 주체의 인격이에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언정 안 됩니다. 또 계시록 20장에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름이 무슨 발음 이름이냐?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야. 인격.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모든 사람의 이제 조상이다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로. 그래서 시몬도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울도 사울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킹 제임스 버전 신학이 성경이 영어가 그게 가장 완전하고 그 참 이단이라 그래서 제가 가장 이단은 킹 제임스 버전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야,
성경의 여호와를 전부 주로 바꿔놨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3계명이 아주 이건 완전히 범한 거야. 그래서 구유복음이 오늘날 정립하게 된 아마 제 생각에 그 출발, 실제 신학적인 출발은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 그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신론으로. 그래서 지금 본문은 예수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낳기 전에 천사. 왜 예수라 그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 하려니 이는 제가 저희 죄에서 구원해요. 예수라는 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게. 구세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인격이요, 실제요, 속성의 문제라면은 그러면 이름이 주어진 다음에야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시오. 지금 할례하고 할례 받기 전에 그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무할례 상태의 예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혈과 육이다 이거야. 육체뿐이다 이겁니다. 왜 꼭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왜 그 할례 그때 꼭 이름을 하냐고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인격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고기 덩어리예요. 육체뿐이다 이겁니다. 육체 우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 100%다 이게. 육체 100%. 육체 우선이라는. 그래 안 그래요? 할례 받기 전에 양피 100%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는 왜 꼭 할례 받을 8일 때에서 이름을 지냐게. 아니 침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59절에 할례 받는 그날 요한으로 이름을 짓는 거야. 잊지 마세요. 오늘 왜 이렇게 단 한 절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지를. 할례 받기 전에는 이름이 없어. 고기 덩어리야. 육체 우선이야. 예수 이름을 8절에서 지은 거야. 할례 받고 할례 받아야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의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주체는 뭐예요? 속사람이요 삼일체 하나님이지. 그때서야 예수야.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은 구세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깃덩어리고 짐승이고 속에 주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에서 일탈하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예요. 구세주야. 뭐 3,500년 아니 2,000년 기독교요 유신 신앙에 있어서 뭐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이 할례는 그냥 결정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할례 받은 걸 단 한 절로 한 달락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2021년 성탄절날
할례 신학을 정립하라. 그렇게 제 눈에 보여서. 그래서 오늘 바로 할례 받은 예수님을 신학으로 정립하게 된 겁니다.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는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무할례 상태로 잉태하고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의 이중체득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이삭도 무할례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났고, 침례 요한도 무할례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났고, 신인 메시아인 예수님도 무할례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성육신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인간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지, 백말 타고 강림하는 소설이 아니야. 신비한 미친 사람들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육체 우선은 필요하기야. 지금 그 신학을 정립할 시간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필요하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게 할례예요. 무할례로 태어나시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례는 꼭 절대로 할례는 그건 안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늘, 우리는 잘 아네요. 사측생. 육체가 죽어야 내 주체가 산다. 그건 이중체의 논리지 단일체의 논리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삭도 무할례 상태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것이고, 침례 요한도 무할례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도 무할례로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한 인간은, 성육신하신 신메시아의 완전한 인간은 이삭이나 침례 요한이나 우리와 같은 육신이라는 얘기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필요하긴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태어나신 주님은 필연적으로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인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다가 이중체인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이 이중체인 우리 안에 예수님 자신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교회도 완전한 육신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만 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하나님으로 오셔만 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하의 교로처럼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셔서 육신을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실 때 저 천국 공중에서 휴거하여 주님을 영접하기를 모든 소원을 고개만 두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정립하시고 그러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분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종말 때 택함을 받은 모든 주님의 가족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